지난 5일입니다. 오후 4시쯤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한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2명의 경찰관이 소방관보다 먼저 그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그 창고는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그래서 도착한 이후에 건물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층의 창밖으로 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경찰관이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길이 거세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불을 뜯고 갈 수 있는 도구나 장비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거세져서 아이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아래에서 이 아이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저씨들이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저씨들이 어떻게든 받을 거니까, 무조건 받을 거니까 뛰어내려. 아이는 겁먹고 멈칫거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다리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아래에서 보면 별 높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 대단히 그 높이가 공포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가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아이는 뛰어내렸고 어른들은 이 아이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내려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아픔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기심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생명 얻는 오늘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는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예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은 낙심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분의 그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적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마다 우리는 어이없게 믿음으로 낙심한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언덕이 있지만 그들은 기댈 언덕이 없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맥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쌓아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맥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이 미래를 잘 준비하다 보니 그들은 믿지 않는데도 좀처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인에 가깝습니까? 믿음으로 자주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 광야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다투었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폭포수와 같은 생수를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의 문제 같지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와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은혜의 사건 이후의 말씀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툰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아, 우리와 동행하신 건 맞아 하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원망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과의 갈등, 원망, 떠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밋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7절의 말씀이 나온 바로 그 다음 그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어서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처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너희가 피곤할 때. 그리고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겠습니다. 아말렉은 처음부터 전면전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강한 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 뒤떨어진 믿음의 약한
악한 자들을 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시험받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만 그때의 베드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예수님 옆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멀찍이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맨 뒤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는 나왔지만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 약속이 있으니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마음의 근심 때문에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에 멀찍이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으라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집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결국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 어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영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나가서 싸우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뭡니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병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위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하는 부대가 있지만 더불어 기도하는 영적인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분명히 전쟁인데 여호수아의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 저녁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보기보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여러분 제목에 적어서 그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문제가 소문나면 어때요? 이것들이 알려지면 어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에 중요한 것은 승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산 위에서는요, 이 산 아래와 산 위의 팀워크가 이어지는데 저 산 위에서도 이런 팀워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여러분 들고 있는데요, 계속 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을 피곤하게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팔을 들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처럼 아론과 하울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혀놓고 그들의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겠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죠. 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아플 때도 있고 문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자리, 그 믿음의 교우가 아론과 우리 내 옆에 있단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마침내 그 지팡이를 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팀워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가족이죠. 함께 기도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중보자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녀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 가족 전도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먼저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승리, 삶과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 돼요.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참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은 지팡이를 들면 당연히 힘이 들죠. 팔을 들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능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팔을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을 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약속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전쟁은 산 아래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저는 이 편이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니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산 아래에서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산 아래에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일에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는 오늘 말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병에서 이깁니다. 다툼을 이깁니다. 물질의 문제를 이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패배하고 자꾸 어려워집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나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늘 여러분 산 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들려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그 지팡이가 내려져 있는가를 보면 답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부흥하고 작은 교회는 작아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신방했던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해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신앙 여정을 쭉 이야기를 듣는데, 원래 서울에 집이셨는데 안성에 있는 어떤 교회를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매주 서울에서 안색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산 위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승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당시에 남과 북군이 전쟁할 때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북군이 우세해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력을 따지면 남군이 훨씬 우세하고 북군은 모든 전력에 있어서 남군보다 약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전쟁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진행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같다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백악관을 방문했던 손님이 이를 보다가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백악관 어디에선가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 기도 소리는 바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기도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밤에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천하고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저는 저의 지혜와 군대 그리고 온 국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뿐입니다. 위대한 기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나의 문제의 승리는 나의 현실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남은 6일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때로는 좀 늦게 집에 들어갔다 올 때가 있는데요, 새벽에 못 오셨는데요, 직장에 출근하시다가 아침 7시에 또는 8시에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기도가 있어야 이 하루 승리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산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